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어도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이제 목요일입니다. 오늘 지나가면 금요일, 토요일 이틀 남았네요. 끝까지 여러분들 잘 말씀으로 또 새벽마다 깨우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쓰여진 편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가 아니죠.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일 것입니다. 여기에 방문을 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바울이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아마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에바브라는 우리에게 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러나 어제 우리가 봤던 빌레몬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에바브라가 한번 등장해요. 어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뭐 마간이 뭐 또 뭐 빌레몬서에도 그렇고 오늘에도 그렇고 디모데는 또 자꾸 등장합니다. 디모데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인물들 가운데 에바브라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뭐 이런 언급이 있죠.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이 교회 역시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아마 세워졌을 것이다. 제가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여력이 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자기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분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저는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면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싶습니다. 뭐 그게 국내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저 해외 선교 지을 수도 있고요. 참 좋은 소망과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라 역시도 바울을 통해서 뭐 세워진 목회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도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에 목회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보내진 편지이며, 또 어제 빌레몬서도 그랬듯이 에빌 골빌, 옥중서신이죠. 옥 가운데서 쓰여진 편지예요.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목회적 필요가 있었어요. 편지에 쓸 이유가. 왜냐하면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은혜 가운데 서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죠.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영재주의와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어려움이 들어와서 이단과의 어려움, 그 속에 그것들을 잘라내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붙잡을 그 어떤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별히 기독론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는 막 성경의 진리가 아닌 왜곡된 잘못된 사설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와 이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내홍을 조금 겪고 있다. 이게 교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 또 반대를 지지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툼까지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인도 있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부정적 사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자, 바울도 나오고 디모데도 언급되죠.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1절과 2절은 매우 일상적인 이 바울의 이 서신서의 시작과 거의 흡사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가 됐다. 내가 사도가 됐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은 바울이 늘상 써오던 편지의 형식이죠. 실제 조금 앞을 보시면 자,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앞에 있죠. 1장 보셔요. 1장 1, 2절에 보시면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 그죠? 여기도 또 바울과 디모데의 언급이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기록을 하죠. 오늘 1장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1장 골로새서 1장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된 바울이다. 같죠? 그죠? 2절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빌립보서 1장 2절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자, 오늘 본문으로도 넘어오시면 골로새 2장에도 뭐 앞에 부분 건너뛰고 중반 2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렇죠? 똑같죠? 그죠? 똑같은 형태의 아주 일상적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일반적이라는 건 바울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던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건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미해요. 바울은 인사를 할 때,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인사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내가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한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형식에 공통된 표현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종되고 사도된 사람인데 이 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 이런 인사인데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라고 하는 인사예요. 첫 번째는 내가 사도된 것, 정체성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인사, 평강에 대한 문제예요.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보고 있고, 또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바란다고 하는 어떤 사건, 인사법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든 골로새서를 보든 바울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내가 사도가 되고 종이 된 나의 정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있어요. 관점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평강을 얻는 건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 역시도 관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무엇을 하든 어떤 사건을 바라보든 내가 누구이든 이 모든 관점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자신의 관심에 따라 세상을 사람들은 보고 있죠.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은 모든 문제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리학자겠죠. 아니면 경제학자들은요, 뭐 세상에 일어나는 뭐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 또 뭐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봐요. 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식이 오르겠구나. 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동산이 떨어지겠구나. 정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 정치에 이번에 이런 발표를 하니까 경제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교육학자들은요, 모든 걸 다 교육적 관점으로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아, 저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 아유, 요번에 입시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바울은 어떻게 바라봤는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늘상 이런 인사를 했어요. 이런 편지를 보내며 늘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왜 종이 됐는가? 내가 왜 사도가 됐는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보니까 청년들도 좀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현재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한 2달여 되지 않습니까? 또 부목사로서 한 2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제가 한 7년 정도, 6, 7년 정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또 부목사로 잘 훈련받다가 바로 전에 있던 목동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 수업을 또 거기서 잘 받고 있었죠. 전들 여기 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목회를 잘하고 그들을 또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과 결심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실제로도 그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때마다 또 사인들을 좀 주셨어요. 사인들을 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를 정용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교, 학생,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용교회 성도로
여기에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내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과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은혜, 평강, 그 역시 어쩌다 보니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평강 때문이다. 맞습니까? 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 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3절부터요. 7절까지의 말씀은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3절부터 9절부터 보시면 9절에 있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죠? 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9절에 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바란다. 또 10절에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게 하기를 바란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자, 3절 끝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3절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감사 제목이 나오더라는 거죠.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환우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또 신방 가서 만나 여러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 게.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이고 그래 장로님, 그 장로님 그래. 근데 감사할 제목이 막 떠오르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할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 참 믿음이 좋다는 소문. 감사한 거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4절 5절을 합쳐보면 감사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 5절에 소망. 교회는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더욱더 구해야 돼요. 이성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과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냥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일 뿐이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불가능한 일조차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더욱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을 과거의 시대에는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그러면 진짜 먹을 게 내게 올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걸 믿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만 할 뿐이고 잘 믿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걸. 근데 간혹 저희 아내를 보면 간혹 진짜로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2박 3일 이제 가족들이 쉼을 가지려고 갔다가 돌아오다가 그 버스 이제 타고 공항까지 오는데요. 공항에 오는 길에 이렇게 간판에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차에서 타고 오다가 오메기 떡,
그걸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유 오메기떡 먹고 싶은데 오메기떡을 제주도에 와서 한 번도 안 먹었네. 막 그러면서 중얼중얼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먹을 거 많아서 좋겠다. 먹고 싶은 거 많아서 속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요. 웬걸요? 며칠 있다가 오메기떡이 누가 택배로 보내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와 맛있겠다 그러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 내가 오메기떡 먹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집사람은 그 간판에서 오메기떡을 보고서는 진짜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고서는 떡이 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먹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군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을 거 많은 시대이고 뭐 입을 거 많고 사는 거 부족하지 않고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살아가는 걸 위해서도 그다지 기도하지 않았고 문제가 터져야만 그제서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폭이 너무 좁아졌어요. 우리의 폭이 좁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커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니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것, 나의 인생의 진로, 우리의 가정의 진로, 우리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겠어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풍성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뭐냐? 너희가 사랑이 많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 하늘의 소망이죠. 자, 5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있는 말씀들 쭉 나오는데요. 그 뒤에도 또 뭐 온천에 열매를 맺어가 자라가는 너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들을 내가 소문을 듣고 감사한다. 골로새를 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넘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 서로에게 감사할 것이 많은 야, 저 사람은 저런 걸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할 것이 많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특별히 지금 바울이 이 감사 너희를 보니 내가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골로새 교회는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골로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상당히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막 교회 안에 그 문제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나 교회 안 나올랜다 이랬다가 나 싫어 막 이러면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근데 바울은 보세요. 아까 3절부터 시작해서 4절 쭉 해가지고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막 넘쳐나. 너희의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소망의 모습. 그러고 보면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콩깍지가 씌어 있어요. 좋은 점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걸 물론 뒤에도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좋은 점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세상의 일들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쁜 일도 많죠.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서로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에 서로의 좋은 점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좋은 점들을 쫙 나열해 놓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날 만들고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날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 속썩일 인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속을 썩입니까? 그죠? 근데 그 속썩이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도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지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시각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어휴 저 썩을 것들 이 아니고 어휴 너희는 내 눈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이게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우리의 눈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가족을, 배우자를, 그리고 직장에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